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되어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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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은 예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누리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서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론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3가지 힘을 놓칠 때, 누리지 못할 때 모든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3가지 시스템을 가지지 못할 때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3가지 눈을 가지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힘과 3가지 시스템, 세 가지 눈을 가지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예틀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또 새롭게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에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계획, 동기 버리고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러셨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새 은혜, 새 사람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 메시지에서 그러셨어요. 예틀을 벗어버려라. 예틀을 깨어라. 갈등에서 벗어나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약 주셨죠. 그리고 진짜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갱신해라. 이러셨습니다.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237 사고방식을 가져라. 나 자신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237화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사단이 심어준 예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나 자신을 237화 시켜라. 이때 우리가 새 것을 누리는 70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부 일부 말씀 추수감사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어요. 추수감사, 수장절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을 때 응답받는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자가 응답을 못 받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것은 추수감사, 수장절의 의미를 비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50일 만에 곡식을 추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 창고에 들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보좌에 등록된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좌의 능력과 창고의 보화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양자라고 한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것이 수장절이다.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몰라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이 없고 갈등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을 때 실제 응답받는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영혼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393 기도로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또 다른 이에게 전달되도록 누려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먼저 누려라. 그때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언약과 사명을 위한 기도가 누려진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새로 시작해라.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간 동안 수장절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수장절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며 기도할 때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3시대 살릴 능력 또 내쉴 때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특별히 기도 부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기준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뜻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지금부터 예배 시간마다 24 해보라 이러셨습니다.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 수장절의 비밀이 바른 기도, 영적인 기도를 누리는 것부터가 우리가 응답받는 시작이며 비밀이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쪽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믿음과 생각은 나의 영혼 속에 연결되고 보좌와 연결됩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전혀 맞지 않지만 기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확히 맞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이것과 함께 스랍들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렘넌트 전도학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다. 이 힘은 원래 있었고 항상 있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여드는 플랫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또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현장과 소통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운동, 임마누엘의 언약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할 때 주의 사자를, 중요한 기도가 응답되는 심부름을 할 때는 주의 천사들을,
위험한 일이나 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누릴 힘의 통로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장막, 회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속지 말고 이 예배 때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 힘을 누려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과 그 이유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렘넌트라는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의 뿌리가 언약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고 새싹이 렘넌트입니다.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정확한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힘의 통로인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배를 통해 받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이러셨습니다.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항상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때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서밋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년응답을 주셨습니다. 천년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파수꾼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24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요. 치유되는 증거로, 또 재앙을 막는 증거로, 어려움에 빠진 과거에서 변화되는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결론에 우리에게 망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먼저는 기도의 망대, 393 기도를 누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신의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힘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릴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속지 마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 힘을 가장 누리는 비밀이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이라고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힘, 안테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갈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 보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393 기도,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날이요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지만은 주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산업처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이며 이 보좌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언약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천사와 스랍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눈을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미리 주신 렘넌트 운동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기도로 붙잡고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24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